하나님 말씀 보실 때 사도행전 3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난주와 상당히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똑같은 배경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다른 각도에서 저희들 안진뱅이 기적 사건을 좀 보기 원합니다. 기적하지만 그 이상의 기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3장 1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말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확정하며 참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선포되어 줄 때 귀 있는 자가 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놓는다면 어쩌면 겉표지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기록한 책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적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적을 통해 수많은 이런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하여서 그 기적의 주체인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살아 역사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닮아가며 그분의 놀라운 뜻을 함께 교회로서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의 이야기가 기적을 경험한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적의 주체와 그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기적의 근원입니다. 기적의 근원. 본문의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게 되면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태어나서 평생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씩 일어서고 걷게 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어 걷고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지난주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후 3시경 기도 시간이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죽은 듯이 조용하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한 사람이 나타나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성전을 그야말로 날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런 날뛰는 시끄럽게 하는 그를 붙잡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아는 그 미문 앞에서 평생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기적이 놀랍고 경이로웠기 때문이죠. 온 백성이 달려서 몰려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온전케 된 안진뱅이와 베드로,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할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자체나 사람에게 집중 또는 주목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기적의 주체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바로 기적 자체나 그 기적을 일으킨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나 어느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에게 모입니다. 사람을 인정합니다.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집중합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순간적으로 그 관심과 집중을 틀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예. 우리는 종종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는 쉽게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어떤 특정한 달란트 있는 뛰어난 사람 또는 어떤 목사나 아니면 집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분의 어떤 섬김, 어떤 특출함, 아니면 그럴 땐 뛰어남, 섬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것들이 잊혀지고 잠시 벗어지고 그 사람 사건에 집중하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거기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만약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제가 손만 대면 기도만 하면은 그냥 막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자가 눈을 뜨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병들이 낫게 되고 그리고 막 엄청난 기적들이, 죽은 자가 살아, 막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여러분 이제 여기 예배도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예. 사람들이 막 운집하고 막 난리 나고 막 저를 보러 올 것이고 막 한 번이라도 더 기도를 받을 것이고. 예.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분명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고 기적 자체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개인 또는 저에게 몰려드는 것이죠.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란 왜 굳이 저야만 할까요? 왜 여기야만 할까요? 어디서든 편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 강구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성은 사람에게 몰립니다. 사람을 주목합니다. 기적 그 사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복의 근원 되시고 기적의 주체 되시고 근원 되시는 그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둘 때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게 되어 자신이나 어떤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자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질투하며 종종 섭섭하게 되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멋지게 홈런되는 볼을 낚아채 잡아낼 때 사실 볼을 잡은 것은 글러브가 잡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글러브가 잡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사실 볼은 글러브가 잡았지만 우리는 누가 잡았다고 합니까? 그 선수가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글러브는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집에서 아내들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 때 아내가 저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프라이팬이 저녁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 값진 프라이팬, 야, 이 코팅돼서 타지도 않고 벗겨지지도 않고, 야, 이걸로 했더니 음식이,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프라이팬이나 접시가 만들어진 아니라 바로 누가? 아내가 만들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능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막대기로든 프라이팬이든 글러브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용도의 그 때에 맞게, 그 시각 그때에 맞게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으뜸되어지고 드러나지고 영광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달란트나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노하우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가진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성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주체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목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관심, 그 마음의 기울어짐이, 그래서 그 향함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걷게 된 것은 자신의 힘도 의지나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사나 약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다시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했지만 기도해서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적의 근원은 바로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러 우리는 그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서적인 교회를 65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탓할 것도, 누구를 인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작과 끝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있었던 랭캐스터에도 한인이 많지 않은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미국 교회에서 한인 사역을 시작하고 참으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저라서요? 아니요. 누구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나 어떤 개인의 어떤 언변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께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용되어지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특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도,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모든 정말 절대적인 은혜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기적이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상식이나 경험적인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지난 65년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허락한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저 신실한 자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같이 한번 돌아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옆에 주위의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혹시 인사하는 가운데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 생각조차도 여러분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경이로운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예배드린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여기에 앉아 계신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앞에 서서 이 앞에 함께 섬기고 예배할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바로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통로.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수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짐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며 재정비 정렬하는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해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놔야 합니다. 조정의 시간이 필요해요. 느슨했던 마음, 나누어졌던 마음, 어지럽혀진 삶을 다시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향하게 하는 이런 재조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란 어떤
어떤 것을 바꾸거나 이루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램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하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를 재조정하는 이 시간, 조정 시간. 지금은 근데 옛날이라 하면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는 옛날에는 지금처럼 24시간 텔레비전이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항상 텔레비전을 켜면은요 5시 반인가가 돼야지만 텔레비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텔레비전을 틀어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시끄럽게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5시쯤 되면은 뭐가 되냐면요, 화면, 생각나시죠? 화면 조정 시간이 나와요. 조정이 돼요. 여러 가지 색깔로. 그래서 조정 시간을 갖고 나서 5시 반이 되면은 딱 우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조정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기도 시간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정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옳은지,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사로잡혀져서 그냥 향방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 삶에 목마른 내 삶의 생명수가 되고 내 배고픈 영혼을 주님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의 빵 되시고 떡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글송이보다 더 탄 그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삶의 그런 어떤 피폐한 내 마음이, 내 삶이 만져지고 위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되고 채워지고 충만함으로, 그래서 말씀 진리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며, 내 생각이 다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조정되어지며, 전이란 마음과 온전한 마음과 완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께 구하는 이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통로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다시 조정, 주파수를 맞추고 묶는 것입니다. 느슨해진, 풀려진 그 끈을, 기도의 끈을 다시 묶는 작업. 그래서 이 기적의 통로, 기적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놓고서 나를 거기에 묶어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 신뢰,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trust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주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철학이나 관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데이터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에 휘둘릴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내 안에선 이런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faith,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기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동일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충만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주체 되시는, 그 기적의 통로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묶어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으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열매를 원합니다. 열매를 원하고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열매의 맺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으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면서 그 안에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절로 과실을 맺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삶을,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가장 핵심,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나 누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도구일 뿐, 도구인 그 역할을 할 뿐, 결국 자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부모인 우리가, 그리고 자녀인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알아가고 성장하며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의 기초이자 반석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으로 염려로 낙심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피곤하시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조금 전에 찬양을 들었던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진 자로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되어 땅이나 자신이나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 기전한 그 상태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 손을 내밀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많으시고 자애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된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어려운 자들, 수많은 낙심된 자들, 그 중에서도 눈먼 자가 고백하기를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학교 다닐 때 종종 화학 시간에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화학 실험들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은요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떤 만남, 어떤 것들은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불꽃이 튄다든지 아니면 거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이 변하는데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반응 또는 역사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만나게 되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 수많은 기적들이 있고 오늘도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요? 단순히 병자가 낫고 건강해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등등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 기적의 목적대로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성향이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에게 있잖아요. 뭐 하지만 당신은 참 정구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정구를 간다면 참 당신은 정구도 참 잘 가러.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인정하고 칭찬하고 별거 아니지만 사소한 것이지만 굳이 이래야 되는가? 굳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여러분 세우는 일이라면 여러분 칭찬하십시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은 제가 이제 랭캐스터 있을 때 이제 일하고 이제 돌아오면요 딱 시간 맞춰서 아내와 아이들이 딱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 문이 차고가 열리고 차가 들어오고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딱 소리가 나면은 심지어 꽃섬이 애완견까지 딱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딱 문을 딱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바마마 뭐라고 그랬더라 잘 생각 안 나요. 아바마마 뭐 성은이 만급하나요?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러고 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요. 뭐예요? 유치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 도대체. 예. 근데 제가 한 번도 그만하란 말을 안 했어요. 그만하란 말을 안 했어요. 예. 하물며 우리도 그런 것이 좋고 바라는데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런 마땅한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인정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집사님의 삶에서도 목사님의 삶에서도 자매님의 삶에서도 와 하나님이 하셨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 여러분 기적이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높이고 으뜸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기적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도행전 3장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뛰어 서서 걸으며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 여러분 걷는 게 뭔지 몰라요. 걷는 게 모르는데 여러분 뛰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뛰는가? 여러분 엉거주춤하고 어쩜 이상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분은요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정말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 자체만 매이지 않았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어다니며 우와 막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가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이 나를 걷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 요한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 뭡니까?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자시요, 지금 기적을 경험한 이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 찬미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제3자들은 객관적으로 뭘 보고 있냐면 기적의 사나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거가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한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모든 시선과 관심과 주목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을 때 도구로서, 이 기적의 도구로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찬미의 대상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냐면, 우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것만이 아니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많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등등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저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죽은 나사로의 살리는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으셨어요. 아니,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살리시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 우리는요 다 알지만 나한테는 죽음을 통해서, 죽든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광 돌리고 싶어요? 살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잘 살아서. 잘 살아서 성공해서 뛰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죽어서 영광 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축복이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죽음을 통해서도, 내 죽음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이자 특별한 특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기적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즉 기적은 하나님의 진정한 참 신이자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정말 언제나 신실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 찬미, 감사, 영광 돌리시는 귀한 성도,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속박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시고 수많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푸시고 저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목적이요 뭡니까? 저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열재앙을 통해서도 너희를 건져내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의 힘이 되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나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수많은 신약의 기적 가운데서 단순히 기적을 위한 여러분 그냥 어떤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무리를 걷는 것도 병이 낫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오랜만에 한번 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기적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증거. 서로 바라보죠. 오늘 참 많이 고백하죠. 서로 돌아보면서 당신은 기적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기적의 증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셔야지 가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다니 이렇게 하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예.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다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다니. 모든 분들이 아주 따뜻하게 하는데요. 순간 눈에 딱 들어 우리 최희수 집사님 너무 따뜻하게 우리 자매님을 막 하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기적, 은혜의 기적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기적을 나타내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무리를 거두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전주에 불과합니다.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이상의 기적은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오늘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기적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안진뱅이의 기적을 구경하고 놀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만난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난 그 놀라운 살아계신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구주가 되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버지의 상에서 어머니의 상에서 그 부모의 삶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기 원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낙심되는 순간이든 어떤 순간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 찬양하며 참여하며 감사하며 만족하고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남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아내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모든 성도분들이 제 삶에서 제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니라 바로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 안에서 바로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죄와 세상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네. 여러분, 회개란 repentance, 회개란 히브리어로 나함,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고로는 메타노에오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그리고 모두, 양자 모두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잘못을 비다 하나님께 향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즉 예를 들면 사소한 거짓말로부터 살인, 간음, 분노, 수많은 죄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까지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죄를 죄로 인정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죄하면은 우리는 죄 이꼴을 어떻게 이꼴을 시키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이 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죠. 이 전체 죄 범주 안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전체는 아니란 것이죠. 진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 하타, 그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것, 바로 이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행위, 생각, 마음, 이 부패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것이 뭐가 죄라고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것. 그러면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설교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 현재 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섬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전하든 교회를 섬기든 다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한 잔을 날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묶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를 이분법적으로 죄다 아니다 정죄 판단,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두운 가운데서 거부하였습니다. 죄였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을 때 어떤 저런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방치한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누구의 죄입니까? 백성의 죄인 것이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가요? 빌라도입니까? 아니죠. 로마 병정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정확히 여기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를,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든 우리가, 로마 병정만이 아니라 빌라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죠.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인으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안진뱅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일어날 수 없었듯이 우리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기적은 걷는 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기적은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 값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다고 그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래 지옥으로 향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가 대신 우리의 죄 값을 위하여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한 번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리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구원의 회개는 필요가 없지만은 여전히 삶을 살아가며 죄들로 인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옛 사람을 쫓고 옛 죄의 습성을 쫓아 사는 경향이 있죠.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새롭게 다시 출발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이 또 다른 65년을 위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온전한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기적의 주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 하나같이 내어드리는 놀란 결단과 헌신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는